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소리가 탐이 나고 예쁘다, 좋다 하니까 자꾸만 제가 공격을 받나요? 오늘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한 겸손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목양자의 자세를 권면하고 있어요. 4절까지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양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잘 이렇게 목양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양을 하되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생명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헛된 사망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목회자로서 깊이 염두에 둬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특별히 거룩한 책무를 이 목회자로서의 목사의 직책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무예요. 그래서 거룩한 이 책무를 기필코 이뤄내겠다는 사명감으로 목회에 임할 것을 권하고, 두 번째는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확실한 소명감으로 주어진 일에 전념하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에 매이면 목회자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 목회의 삶이 사실 어려운데, 물론 넉넉한 그런 목회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질의 매임을 받으면 이 목회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들이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그 양무리들 앞에서 삶이 모범이 되어야 돼요. 이 강단에서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삶 속에서 엉망이라면 거짓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알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양들 뒤에서 이 모범이 되라는 이 말씀,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양들 뒤에서 양무리들을 몰고 가지 말고 앞에서 가르침과 삶을 통하여 우리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들을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올바른 삶의 좌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목회자는 사실 하나님의 양 곧 성도들을 정성껏 섬기며 돌봐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목회자들을 향해 선포하라는 이 말씀들인데요.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목회자로서 양무리들을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거든요. 그 사명을 목회자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들을 악한 사망의 길로가 아닌 생명의 길로 바르게 이끌어가라는, 그렇게 인도해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감으로 목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는 목자인 것과 동시에 이와 같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는 양들을 맡겨주신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꼴을 먹이며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요, 이렇게 회중들, 이 성도들이죠. 회중들 양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에게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을 겸손함으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그래야만이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내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목회 삶도 살아야 되고 겸손함으로 목회자의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 따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5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회자나 성도나 이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봉사하게 되고 이 믿음과 이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그 동기가 순수함으로 부여가 돼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목회자를 통해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모범이 더 큰 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는요, 사실 하나하나 배운 것을 실천해 가며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홍수 시대다 해서 아무 말씀이나 막 무조건 다 귀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일지라도 한 구절의 말씀일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제대로 새겨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을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자막에서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성경 보십시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했어요. 예, 우리 성경 말씀은 항상 역설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그런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그 다음에 또 28절에 가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은 오실 때 죽고자 우리를 섬기고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바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이 사도 바울께서 바른 목회관을 가르친 후에 성도들에게 순종을 권면하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 교훈이 첫 번째 장로라고 했는데,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합니다. 항상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교회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부흥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염려함이 없이
오직 평안한 가운데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7절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누가 언제 이런 상황을 언제 이런 상급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요. 성도는요, 그 직분이 중직자일수록 더 겸손하라는 말씀. 교회의 지도자에게 교회 안에서의 질서 있게 우리 중직자들이 순종하는 모범된 모습을 보이며 나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함께 형제됨을 믿고 우월감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나가라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한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라면서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이런 논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다투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고 함께 형제됨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수석 사도예요. 그런 자리에서 권위조차 이런 권위조가 아닌 1절에서 말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함께 장로된 자로서 감독으로서요. 함께 형제된 자라 하면서 오늘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역시 중직을 맡은 자들은 성도를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성도들을 향해 기원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형교회를 보면 강대상이 높아요. 그래서 또한 일반 회중석과 또 장로님들 석과 이게 분리되었어요. 강대상은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로 높이 이렇게 있고 이런 회중적 장로석, 평신도석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볼 때 거기 앞자리는 장로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 안에 갔을 때도 분리가 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낮은 자 높은 자 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모습들은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 다행히 저희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라 원래부터도 강대상이 높지가 않았어요. 쭉 우리가 이전도 많이 했지만 이런 모습,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또 베드로 사도가 보여준 모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조차도 잘 입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너희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렇게 좌석이 다 분리가 되었어. 분리. 그 모습에 보면은 아무튼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헛된 것들로 예의와 특권을 삼으려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어쩌면 부끄럽게 하고 겸손과 섬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임을 분명히 증거해야 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함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나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엄청난 이 대속 사건을 두고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외롭게 그 많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없이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때에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수석 사도인 베드로 역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졸지 못하게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세워놓잖아요, 앞에다.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 영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깨워서 기도해야 할 때에 졸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큰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이미 실패를 맛보았어요. 얼마나 처절했을까 그 마음이.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참으로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막 우리들 책상에도 막 이런 거에다 많이 시험도 잘못 봐서 실패했어. 그러면 더 열심히 하면 또 더 잘하면 돼. 이런 뜻을 가지고 더 말을 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를 부름으로써 말미암아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철저한 그 증인의 모습으로 많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린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 곧 성도들을 정성껏 섬기고 또 돌보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는 그 목자의 뜻을 따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선한 목자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싸매주고 또 병든 양을 고쳐주고 좋은 꼴을 먹여야 돼요. 첫째가 이 말씀의 꼴을 제대로 된 말씀을 잘 먹여줘야 하는 목회자의 사명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기름지고 살찐 상태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우리 성도는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갈 때에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 교회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 잔잔한 시냇물과 같은 그곳에 주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그곳은 곧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